805쪽에 있습니다. 805쪽. 시편 2편 말씀. 예,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시편 1편 지난주에 봤고요. 그죠? 오늘 이제 시편 2편입니다. 그런데 요 시편 2편은 흔히 메시아 시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우리가 보면 성도들의 기도요,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찬송이 임에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저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영감하셨기 때문에 이 시편에는 사실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시편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역, 특별히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떻게 올 것인가 하는 예언들이 이 시편에도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2편을 메시아 시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는 시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시편 1편은 시편 2편은 시편 1편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우리가 뭐 봤어요? 의인이 나오고 또 반대로 악인이 나왔죠. 그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악인이 누구냐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윤리도덕적으로 나쁜 짓하고 고상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뭐라고요? 악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악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의인은 뭡니까? 의인은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이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에 참 잘 사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그죠?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향하는 종착역은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 멸망당하는 것 뿐이다라는 것.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의인은 악인하고 달라서 의인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고상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의인도 악인과 동일하게 사실은 타락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의인도 의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자기 안에 뭔가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의인에게도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그가 의인으로 불림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특별한 은혜가 뭐냐는 거야. 악인은 갖지 못했던 의인에게만 주어진 그 은혜가 과연 뭐냐는 거죠. 그게 시편 2편에서 나타납니다. 시편 2편의 시작을 보면 그런데 좀 이상하게 시작하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권세, 아주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대통령, 우리나라의 대통령, 고위 관직자,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권세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그러한 권위들을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도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권위자는 1차적인 권위자는 누굽니까? 아니 1차적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눈에 잘 보이고 가장 가까이 있는 권위자는 누굽니까? 아버지 어머니죠. 그죠? 그 권위를 쟤네들이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저 아이들의 삶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셨고 그리고 권위자로 세우신 거죠. 그죠? 저도 그들에게는 권위자로 있는 건데 이 권위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그 권위를? 부모로서의 권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그리고 정치 혹은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모든 사람들의 그 권위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의 나라들의 세상의 군왕들이나 관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이거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내가 권위를 사용하길 원하실까? 이렇게 물어보고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높이고 자기가 마치 자기의 능력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있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 저격과 조건이 돼서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어떤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래요? 2절의 끝에 보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 한다고요? 대적한다고요. 그죠? 그러니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지난주에 본 대로 오만한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왜 오만해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없이 된 것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군왕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게 트럼프 대통령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의 소우주, 자신의 세상 안에서는 그게 뭐 직장이든 그게 자기 가정이든 하나님이 누구인 거예요? 그 소우주, 자기의 소우주 안에서는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으로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스스로 여기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아가죠. 맞습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안 믿을 때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을 때 내가 당장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금방 사라질 목숨이라고 생각 안 하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뭐 내 생명 내가 열심히 건강한 거 먹고 안전하게 다니면은 뭐 나는 뭐 오래도록 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다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 오만한 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으신 자를 거역하는 삶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대요? 그런 사람 보면서 4절에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는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대요. 이와 비슷한 게 창세기 11장에 나타나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무슨 사건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11장이에요. 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표시하잖아요. 11장에 사람들이 뭘 세워요? 뭘 세워요? 탑! 이게 뭐예요? 바벨탑. 외우기 쉽죠? 창세기 11장이니까 뭘 세웠잖아. 바벨탑을 세워요. 바벨탑.
근데 바벨탑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야, 이제 좀 흩어지는 것을 면하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해가지고 노아의 홍수 때 싹 쓸어버렸는데 우리가 그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그 사람들이 뭐예요? 도시를 짓고 바벨탑을 쌓는데 그 탑을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며. 여러분, 오늘 요즘에는 겨울이라서 뭐 잘 안 보입니다만은 우리 뭐 추위만 가셔지면 이제 뭐 뉴스에도 보니까 올해 추위 다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 추위가 가면 날이 벌써 따뜻해지면 땅에서 뭐가 있어요? 땅에 새싹 있죠. 살아있는 거. 새싹도 살아있지만 이렇게 가끔 집에도 들어오는 거, 걔네들끼리 막 집 짓고 살고, 개미들. 에? 여러분, 가끔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혹은 우리 이렇게 논밭에 가면 개미들이 막 집도 짓고 혹은 막 이렇게 뭘 이렇게 막 쌓아놓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거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이렇게 높이 쌓을 수가, 이 웅장한 개미가 쌓은 성을 보게? 이런 생각 들어요? 발로 쓱쓱 해도 사라질 거. 근데 걔네들이 보기엔 어때요? 굉장하겠죠. 그것과 같아요. 인간이 쌓은 바벨탑이 뭐와 같냐면, 우리가 쓱쓱 하면서 이거 뭐야? 하면서 쓱쓱할 개미가 지금 모래무더기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그거 보고 비웃으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삐까뻔쩍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권력과 돈을 가지고 내가 쏠 거야. 이 세상은 내가 움직이는 거야. 라고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이 얘기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관원들이 얘기를 해도 그게 마치 뭐 같다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발로 쓱쓱싹싹 없애버리는 개미가 쌓은 모래무더기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하찮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비웃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거 보면서 와 대단하다. 아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거 한참 찾아야 될걸요. 그게 어디 있는데 한참 찾아야 될걸. 하나님이 근데 비웃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그렇게 여호와와 하나님을 향한 이 반역, 거역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5절에 보니까 분을 바라며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을 대적함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오만함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죠? 그죠?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구원받았다.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건져냈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건져냈다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이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다? 죽을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본문에 대입을 시켜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의 상태, 죄에 빠진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진노와 분노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형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건짐을 받아서 우리는 뭐 한 거예요? 구원받은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죄를 멸하시며 동시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세요. 특별한 방법이죠. 뭐라고요? 죄를 멸하시면서 동시에 죄인들을 어떻게 하세요? 구원하세요. 그게 됩니까?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돼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깜빵에 들어가야 되죠? 형벌을 받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때는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그 죄를 없애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요? 6절에 보세요. 뭐라 그래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벌써 시편 2편에서 구약의 시편 2편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메시아를,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보내겠다. 이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이렇게 예언하셨죠. 그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죠?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됐잖아요. 그죠? 그게 원시 복음이에요. 그게 벌써 약속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여자의 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세력을 파하실 것을 이미 알리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야곱이 죽을 때에 그의 12아들들에게 안수합니다. 기억나세요? 축복하잖아요. 창세기 49절에 보면 49장에 보면. 그런데 거기에 보면 특별히 그의 아들 유다에게 안수할 때 유다 지파로부터 치리자가 나타날 것을 예언합니다. 야곱이. 예수님이 어떤 지파에서 나오셨어요? 유다 지파? 우리가 사무엘상 보고 있지만 다윗이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다라는 것은 그림자예요. 누가 왕으로 올 거다? 누가 왕으로 올 거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내가 나의 왕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 나중에 왕위로 세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뭐 해요? 다윗이 성전 짓고 싶어 했는데 누가 성전 지어요? 솔로몬이 성전 지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하 볼 때 볼 거예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냐?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어? 우리가 흔히 시온산이라고 얘기하면 찬송가에서도 시온의 영광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어디에? 시온에 세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죄악의 세력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진노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두 가지의 역할, 죄에 대한 이 세상의 죄에 대한 해결책과 치유책을 모두 다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뿐만이 아니라 심판자이십니다. 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더 정확히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하나님의 구속의 명령이 구속의 경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 벌써 시편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네? 그분이 하나님이래? 이게 아니에요. 구약부터 이미 창세기부터 예언되어져 있어요. 오늘 시편에도 예언되어져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아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찬송가 중에 옛날에 여러분 많이 부르셨을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했죠? 시편 2편에 보니까 누구예요 이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물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는 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1차적으로 이것의 본래적인 의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 성부로부터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그죠? 성부로부터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여기 예언되어진 것이 1차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게 봐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너를 낳았도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8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업이라는 게 뭐예요? 상속반 상속. 근데 상속을 누구한테 해요? 옆집 아들한테 합니까? 내 아들한테 합니까? 내 아들한테 하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상속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뭘 하세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권세, 세상의 모든 권세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렇게 예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아들이신 성자께 유업으로 주어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계시록에서 봤잖아요. 그죠?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각인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우리가 누가 그 자리에 재판자로 서십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뭐라요? 네가 철장이 뭡니까? 철장이 쇠몽둥이 얘기하는 거예요. 쇠몽둥이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깨뜨리며.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았던 어리석고 오만하고 허망한 인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날에 그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았던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그들의 어리석음과 허망함, 그들의 행위의 악함, 불의에 대해서 뭐 하신다? 깨트린다는 건 뭐예요? 요만한 고무망치로 이렇게 두드린다는 게 아니라 쇠망치로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야.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쇠망치로 모든 것을 깨뜨려버리는 것처럼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메시아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거기서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진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보면서 악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불못에다 던져지죠? 그거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은 아주 독특하게 면할 길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니까 뭐래요? 내가 다 부순다. 질그릇이 스테인레스 같아요? 질그릇이 본 차이 나요? 여기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산산조각 나요. 붙일 수도 없어요. 본드로. 그렇게 부술 건데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런즉 군왕들아. 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군왕들이 허망한 인생들이거든. 하나님 없이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어라.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 없이 된다는 그 재판관들아 너희는 뭘 하라는 거예요?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교훈을 받아라. 무슨 교훈?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 거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순종하라. 11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순종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진전한 행복을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입맞추라는 건 뭐예요? 입맞추라. 메시아의 신분,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다 질그릇 같은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원문에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문에는 원래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여호와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누구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어요? 예수님에게. 예수에게 뭐하는 자? 피하는 자. 예수님에게 의지하는 자. 그를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는 철장으로 깨뜨림을 면할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셨다. 질그릇같이 깨뜨려질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는 그것을 피할 수가 있다.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한 기이한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 가운데 살 길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죠? 죄를 멸하시면서 동시에 죄인을 살릴 수 있는 기이한 방법. 그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죄를 지었으면 죄인이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을 당하든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죄의 값은 치르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지혜라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1편은 악인과 의인,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로 나타났다면 그 깊은 의미, 누가 의인인가, 누가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는 자인가 인 것은 이 편에 보니까 누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 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라고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교훈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의 뜻대로, 때로는 우리가 미국 막 그러는 거 보고 북한이 막 갑자기 평창에 온다 그러고 강릉에 와서 막 뭐 한대요. 막 공연한대요.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무슨 김정은이랑 일본에 있는 저 수상이랑 미국의 대통령들이 세계의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그럴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며.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세상의 통치와 모든 주권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보면서 막 어떻게 하지? 김정은이 저렇게 하네? 트럼프가 저렇게 하네? 어떻게 하지? 두려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시네요. 우리들이 그러므로 가장 두려워해야 될 자가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입니까? 김정은입니까? 그 사람들은 인생은 들의 풀 같아요. 에? 이제 좀 있으면 풀 나잖아요, 막. 그죠? 뭐 심기 전에 우리 다 그리고 심고 나서도 뭐 해요, 자꾸? 풀 다 뽑죠? 인생이 그 풀 같아요, 풀. 그러니까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그거 던져놓고 며칠 있으면 누렇게 시들해져 다 죽죠? 인생이 그 풀 같단 말이에요. 인생은 의지할 게 아니야. 들의 풀 같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게 인생이에요. 그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같고 김정은 같고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린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명령에 인생의 하나님, 인생이 나를 믿어 나를 의지하라는 것에 막 두려워 떨면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응?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막 돈에 두려워 떨면서 살아야 돼요?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우리가 계시록 보면서 다니엘에 나온 계시가 이런 거구나, 거기 묵상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자 그랬잖아요. 그것도.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 하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얘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금신상 27m짜리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 27m가 얼마나 높아요? 얼마나 세워놓으면 웅장할까? 거기에 절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절하지 않았죠? 절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오늘 시편 2편에 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엎드려 절해야 되는 것 같지만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며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당신이 나를 불못에 던져도 내가 죽으려면 죽을 수 있지만 나는 절대로 이 금신상의 절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대여 그분께 순종함으로 좀 이 땅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어제도 본 것처럼 영원히 남는 게 과연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돈에 코에 뚫려가지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을 믿고 사람은 믿지 않고 사랑해야 될 존재예요.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잠시 기도하고